오늘 본문까지 느헤미야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100년이 걸려도 다 이루지 못할 토목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분담과 위임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영적인 지도자가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인데, 성벽 재건 공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갱신과 부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공사를 끝내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조금 지나자 그 기쁨도 잠시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비로소 마음에 심령의 기쁨, 심령 천국을 비로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맹세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성도들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채웁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에스라였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 43절까지 18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때는 다시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고 에스라는 뒤로 물러납니다. 연주단을 미리 준비하고 성가대를 구성하고 이들을 앞장 세워서 백성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고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전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성벽 밟기를 합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크게 기쁘게 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하지 않았던 부녀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기쁨이 있었고 또 먼 지역까지 기쁨이 퍼져나갔다고,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생일대에 다시 없을 기쁨의 순간인 성벽 봉헌식을 성벽 재건이 끝나자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성벽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하고 도덕적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이후에야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이를 볼 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빨간 벽돌, 성벽만 덜렁 드리는 낙성식이 아니었습니다. 낙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성벽과 함께 그 안에 거해야 할 새로운 백성들, 더불어 이 두 가지를 더불어 합하여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종합 봉헌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오늘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헌식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사 헌금과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봉헌 예배, 성벽 봉헌식 이것을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했던 성전 봉사자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전 봉사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사랑과 존경, 섬김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벽 봉헌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성벽 봉헌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고 백성들을 봉헌하고 그것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과 또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후에 교역자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계속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에 정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44절 한 절은 이전에 11조와 감사헌금, 헌물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즐거워하게 되자 다시 감사제물과 11조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곳간, 성전의 곳간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우리가 지난달 3월달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고,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오순절날 성령의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았을 때에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반응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권사님 거기에 밑에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요,
조건사님 그 뒤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게도냐 교회들의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8장 2절과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환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집의 곳간에, 창고에 곳간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고 11조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복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두 번은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질 지갑이 회개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물질이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계시록 21장 18,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로 삼는 것이 천국에서는 재료가 됩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요. 천국은 우리가 보석으로 삼는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수단이 될 때에 천국이 지금 여기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와 감사 이런저런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만들기보다 유지하기,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질에 대해서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성직자, 목사들입니다. 성직자는 영적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은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돕고 수종 들고 이 성전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지키는 일들을 말합니다. 결례의 일은 성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케 하고 드리는 제물도 정결케 하고 드리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이 두 가지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전 봉사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을 봉사하고 노래할 때에 자기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여러분 역대상 23, 24, 25,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뻔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수를 세워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들을 정해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힘써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덜렁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예배하는 일들, 결례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 이 45절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목적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문지기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소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한다고 여기에 기록되었냐 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어서 이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크게 기쁘게 해주신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세워서 곡간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보내서 밥밤마다 거제물, 첫소산 11조를 다 걷어서 곡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한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하나님의 그 제사 방법대로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 일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때가 많았던 게 아니라 딱 2번만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과 아삽의 때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합니다. 옛적에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삽의 때에, 다윗의 때에 지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비로소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때였습니다. 그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이때 한 번. 두 번째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의 때, 본문의 때입니다. 47절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자손이나 또 제사장들의 직무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비로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제사 방법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던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가난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성미 가지고 오죠. 성미 가지고 와서 가난한 목사들, 요즘은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또 풍족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없는 쌀을 조금씩 가져와서 교회에 주죠. 목사들은 그거 가지고 먹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과 아삽의 시대가 BC 1000년경 약 3000년 전입니다. 요때 한 번, 그리고 약 500년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한 번, 이 두 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윗과 아삽 이전에, 혹은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는 상당히 사는 것들이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예배를 따라서 집중했을 때에 그 황무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영적 직무에 집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은 하나님은 온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성도들의 이 삼위일체 관계가 이렇게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은 그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가진 소유나 학력,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냥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아들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이 드린 제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그들과 비교해서 같이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출발이 아주 미천했습니다. 힘들게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붙여버립니다. 성전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가까이 지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이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바른 태도, 바른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는 뜻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전쟁에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용맹한 용사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전쟁 병법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예배 순서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두고, 이거대로 하면 너가 용사가 될 수 있다. 너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너가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열왕기 상하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20왕이 열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한 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묵상의 결과는 남유다가 한 명 더 많았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개 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길게 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 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망했습니다. 시간차로 같이 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아삽 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때, 이때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황무한 것들이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 두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약도 사도행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썩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들이 일어나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느헤미야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100년이 걸려도 다 이루지 못할 토목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분담과 위임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영적인 지도자가 에스라였는데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인데 성벽 재건 공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갱신과 부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공사를 끝내서 마음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조금 지나자 그 기쁨도 잠시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비로소 마음에 심령의 기쁨, 심령 천국을 비로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맹세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성도들로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채웁니다.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에스라였고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 12장 26절에서 43절까지 18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성벽 봉헌식입니다. 이때는 다시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하고 에스라는 뒤로 물러납니다. 연주단을 미리 준비하고 성가대를 구성하고 이들을 앞장 세워서 백성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고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전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성벽 밟기를 합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크게 기쁘게 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는 기쁨이 없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일하지 않았던 부녀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기쁨이 있었고 또 먼 지역까지 기쁨이 퍼져나갔다고,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생일대에 다시 없을 기쁨의 순간인 성벽 봉헌식을 성벽 재건이 끝나자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성벽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 하고 도덕적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된 이후에야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이를 볼 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단순히 빨간 벽돌, 성벽만 덜렁 드리는 낙성식이 아니었습니다. 낙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성벽과 함께 그 안에 거해야 할 새로운 백성들, 더불어 이 두 가지를 더불어 합하여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종합 봉헌식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오늘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봉헌식에 참석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사 헌금과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봉헌 예배, 성벽 봉헌식 이것을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했던 성전 봉사자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전 봉사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사랑과 존경, 섬김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벽 봉헌이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성벽 봉헌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하고 백성들을 봉헌하고 그것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과 또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후에 교역자들과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11조를 내고 헌금을 계속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에 정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44절 한 절은 이전에 11조와 감사헌금, 헌물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즐거워하게 되자 다시 감사제물과 11조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교회의 곳간, 성전의 곳간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우리가 지난달 3월달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었고, 토색한 것,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오순절날 성령의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았을 때에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반응이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재산과, 권사님 거기에 밑에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요, 조건사님 그 뒤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게도냐 교회들의 예를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다는 것을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고린도서 8장 2절과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환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가 먹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고 붙잡아 주셔야지 우리 집의 곳간에, 창고에 곳간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가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고 11조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너희가 복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두 번은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질 지갑이 회개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물질이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계시록 21장 18,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로 삼는 것이 천국에서는 재료가 됩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되고요. 천국은 우리가 보석으로 삼는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수단이 될 때에 천국이 지금 여기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와 감사 이런저런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받으신 은혜를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만들기보다 유지하기,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질에 대해서 그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성직자, 목사들입니다. 성직자는 영적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은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업무들을 돕고 수종 들고 이 성전이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지키는 일들을 말합니다. 결례의 일은 성전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케 하고 드리는 제물도 정결케 하고 드리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이 두 가지 일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전 봉사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을 봉사하고 노래할 때에 자기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여러분 역대상 23, 24, 25,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뻔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수를 세워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들을 정해서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힘써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덜렁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예배하는 일들, 결례를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이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 이 45절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목적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문지기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소개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한다고 여기에 기록되었냐 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생활비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가족이 있어서 이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크게 기쁘게 해주신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세워서 곡간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보내서 밥밤마다 거제물, 첫소산 11조를 다 걷어서 곡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한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하나님의 그 제사 방법대로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 일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때가 많았던 게 아니라 딱 2번만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과 아삽의 때입니다. 46절에 보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합니다. 옛적에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삽의 때에, 다윗의 때에 지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비로소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때였습니다. 그 장구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이때 한 번, 두 번째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의 때, 본문의 때입니다. 47절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자손이나 또 제사장들의 직무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비로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제사 방법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던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가난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성미 가지고 오죠. 성미 가지고 와서 가난한 목사들, 요즘은 가난한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또 풍족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없는 쌀을 조금씩 가져와서 교회에 주죠. 목사들은 그거 가지고 먹죠.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다윗과 아삽의 시대가 BC 1000년경 약 3000년 전입니다. 요때 한 번, 그리고 약 500년 이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 시대에 한 번, 이 두 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윗과 아삽 이전에, 혹은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는 상당히 사는 것들이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예배를 따라서 집중했을 때에 그 황무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는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영적 직무에 집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은 하나님은 온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성도들의 이 삼위일체 관계가 이렇게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교회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은 그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에 가진 소유나 학력,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냥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아들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이 드린 제물을, 갈고리를 가지고 끌고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그들과 비교해서 같이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출발이 아주 미천했습니다. 힘들게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붙여버립니다. 성전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가까이 지냈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이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예배와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보다 훨씬 출발이 안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좌우지간 이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바른 태도, 바른 자세,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드렸다는 뜻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살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기에 전쟁에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용맹한 용사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전쟁 병법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예배 순서였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두고, 이거대로 하면 너가 용사가 될 수 있다고, 너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너가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나면 열왕기 상하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20왕이, 10왕들이 쭉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한 왕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묵상의 결과는 남유다가 한 명 더 많았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한 개 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길게 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지만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이 더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36년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망했습니다. 시간차로 같이 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나 아삽 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때, 이때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황무한 것들이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이 두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신약도 사도행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건강한 교회로 유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썩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백성들에게 내리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들이 일어나면 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